함께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날씨가 또 선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왔나 봅니다. 역시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가 봐요. 이 가을이 또 지나고 나면 겨울도 오겠죠. 이 선선함을 더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왔을 때 춥다고 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결단하면 할수록,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할수록 이 땅에서의 삶은 더 힘들고요, 더 많은 갈등과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꽤 많이 갈등하고요, 뭘 먼저 해야 될지, 믿음이 먼저일지 현실이 먼저일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내가 살아야 믿음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요. 지금 해외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 믿음의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아프간에서는 이슬람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 정권은 이제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하죠. 모든 결정권자가 주님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성경대로 삽시다, 기도하며 삽시다,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불편해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자체로 틀리지 않지만 그 말이 너무나 관념적인 말이고 추상적이고 현실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경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포기해야 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래요. 요즘은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고요, 예수님과 함께 물질도 있어야 돼요. 모든 결정권자는 예수님이지만 그 결정이 내 유익과 반대가 될 때에는 과감하게 미룰 수 있는 용기와 융통성도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잠깐이라도 가끔이라도 나라의 경제와 세계의 동향도 살피면서 내게 유익이 무엇가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사는 거 맞죠? 그런데 그 성경의 말씀이 모두 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거 동의하시면 안 돼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보는 거요? 성경대로 사는 거요? 쉽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들이 내 유익과 반대되는 거라면 과감하게 미룰 수 있는 것,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불편한 말이 아니라 당연한 말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실 불편하니까 가끔은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할 때도 있어요. 그래야 삶이 편해지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못 들은 척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빠진 사람이 보입니다. 누구예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독자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을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못 들은 척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다 싶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상황과 또 아브라함의 입장은, 그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브라함이면 충분히 그렇게 해야죠. 그 믿음의 사람이 이삭을 바치고 그 후에 어떻게 축복받는데요? 그러려면 해야지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내게 동일한 요구를 하신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내가 모르고 있다면, 정말 그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겠느냐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떤 자녀입니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단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약속의 자녀예요. 물론 이삭의 형인 이스마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이입니다. 우리식대로 말하자면 서자죠. 아브라함의 전통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이삭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인 자녀이고, 이 자녀를 통해서만이 모든 재산과 소유를 물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치라고요? 번제로 바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바친다는 것은 여기에서 이 이삭 이외에 다른 성경에서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습니다. 바로 한나의 사건이에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사무엘을 드렸을 때는 어떻게 드렸어요? 그냥 성전에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라게 했고 배우게 했어요. 사무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삭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드림이 뭡니까? 번제예요. 번제는 뭐냐면 재물을 잡아서 칼로 그 배를 가르고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낸 뒤에 불로 완전히 살라서 남김이 없게 하는 것이 번제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말씀하신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번제가 아니라 더 힘든 것도 드려야지, 마땅히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저는 몇 날 며칠을 십자가 붙들고 울면서 제발 바꿔달라고, 다른 거 드리겠다고, 차라리 내 목숨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했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잖아요. 힘들게 기적과도 같이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주신 그 아들을 다시 번제로 내어놓으라는 것은 주신 거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차라리 주질 말지, 약속을 하질 말지. 왜 괜히 약속해놓고 마음에 사랑만 가득하게 해놓고 정 잔뜩 붓게 해놓고 왜 가져가시냐고요. 어쩌면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선언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장 그러한 인간적인 반응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한 그 반응이 아브라함에게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은요, 아침이 되자마자 번제를 드릴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삭을까지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이 싫어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날이 밝을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민하고 또 걱정해요.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지? 내 아내 사라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무슨 변명을 대고 얘를 데리고 가지? 안 가면 안 되나? 수만 가지 생각과 고민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삭을 드리고 있을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알죠. 1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요구를 하셨다는 걸 알죠. 결과도 알아요.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부터 내가 너를 시험해 볼 테니까 이삭 데리고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이거 시험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산에 이삭 데리고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조금 벅차다 싶은 것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를 심각하게 고민의 거리로 받아들이면서 왜 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시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시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을 모르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어쩌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대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사랑을 쏟을까 봐.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시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명령을 얼마나 준엄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선택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셨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는 했을 수 있죠. 하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완전히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말도 안 되는 것, 부담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건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무게가 너무나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고민되고 걱정될 수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감당하기로 결단만 하면 정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나이지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믿음으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혀 짐작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의 고민은요, 하룻밤 사이에 끝나지 않아요. 3절에서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떠났잖아요. 그 떠나서 도착하기까지 그 길이 멀고도 먼 길이에요. 가까운 길이 아니에요. 볼까요? 4절 말씀 봐보세요. 4절 읽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집에서 출발한 지 3일이 되었어요. 3일이 되었는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봤대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조금 남은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부터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출발해 갔지만 3일째가 되도록 아직 도착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길 속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돌아갈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삭을 죽여서 어떻게 하자고, 큰일 났는데 어떻게 하지? 갈까 말까, 돌아갈까 말까, 5만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3일이 지났어요. 눈을 들어서 이삭을 바칠 산을 바라봅니다. 그 산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만큼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괜히 이삭 주셔갖고 지금 이 고통을 겪게 하시나 싶은 거죠. 그러한 비통한 심정으로 산을 바라보면서도요, 아브라함은 끝내 발길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가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언가를 결단하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각오를 단단히 하더라도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모레가 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의 결단은 잊혀지고 결국 포기하게 될 때가 많아요. 끝까지 우리의 결단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보라고,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습관이 믿음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하고 있는 그 결단이, 네가 지금 나에게 순종하고 있는 그 순종이 진짜인 거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흔들려서 돌이키고 싶은 거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멈추지 않는 결단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현실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 갈등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결단이라면 끝까지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그 길에 시험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험난한 가시밭길이어서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이삭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 번제로 받으시겠냐라고 혹시나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 두고요, 아들만 데리고 번제의 독을 갖고 산으로 올라가요. 가는 도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7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삭은 궁금한 거죠. 번제에 사용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작 재물이 없으니까 의아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굳은 표정과 어딘가 모를 긴장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재물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놀랍게도 이삭 네가 제물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 되어질 일을 하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8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떼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차분하게 제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에 이삭은 잠잠히 아브라함을 따라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이미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요. 물론 그렇지 않다면 이삭을 바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직접 준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바쳐야만 한다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꺼이 이삭을 죽이겠다라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겠다라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선한 길로 행하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는 게 부담도 되고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은요, 뭔가 대책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막무가내로 아무 일이나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두 손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를 요구하셨다고 정말 무대책으로, 무대뽀로 그 길로 그냥 막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보세요, 8절에서 이삭에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거라는 어쩌면 무대책인 대책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까지 번제할 모든 준비물을 다 가지고 가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대책 없이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삭을 죽이는 거라면 이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하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가는 거예요. 대책 없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도 읽을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사실 아브라함이요,
8절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뭔가 대책을 세우셨을 거라고,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안 하겠죠. 오히려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이삭 대신 뭘 잡아야 되지 하고 주변을 둘러봤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상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진짜 죽이겠다는 심정으로 칼을 들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얘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죽여야 돼. 다른 재물 없어. 얘를 해야 돼. 우리 성경에서는 잡으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완곡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 원어는요, 도살하다, 짐승의 목을 자르다, 살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잔인한 의미로 단어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삭을 정말 죽이겠다는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슬픔과 괴로움을 뒤로 하고 단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로 이삭을 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믿음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단념이라고 정의합니다. 완전한 자기 부인이고 철저한 자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자랑과 만족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믿음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린 양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아들 이삭이 죽음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요, 정말 재밌게도 히브리서의 기자는 당시의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뭐라고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미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부활을 기대했다는 표현은 찾을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의 믿음인 거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무것도 아닌 일 혹은 거짓말, 이거를 아브라함의 생각을 유추해서 상상해서 쓴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18절이요.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을 거라고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그 민족이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이게 되면 이삭을 통해서 일어날 그의 자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냐는 거죠. 지금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내가가 아니고, 아브라함 내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우린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인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역사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셨으니까요.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이삭을 드리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그 일은요, 세상의 시선으로는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귀한 것을 희생해야 되고 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죽을 만큼 어려운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듦을 보시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눈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겠다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을 빼앗기 위한 게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은 그러한 의도를 품으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리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제 확인하신 거예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 주저함 없이 내어놓는 믿음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요. 이제야. 이건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알고 있었던 그 일을 충분히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삭의 번제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미리 준비한 양이 보이게 하십니다. 13절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 즉 한 순양이 뒤에서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왔다고요.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이 말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양을 미리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길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양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양을 드리기 원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오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더 나아가 정말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려 하지 않았다면 양을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그의 눈을 열어서 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언제요?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그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예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기 어렵지만, 정말 믿기가 쉽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 길이에요. 내 유익과 자랑을 버려야 되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참아 내놓을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내어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받으시며 또한 그보다 더 많은 것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쓰러지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기꺼이 결단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요 결코 쉽지 않아요. 힘듦도 있고요, 괴로움도 있어요, 고단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풍성하게 채워 놓으시고 우리가 거기까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